그 예배전 찬양에도 우리 장로님 힘있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또 은혜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늘 존경하는 조승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준향교회 이렇게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또 당회원 또 장로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참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출생으로부터 이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노예를 섬기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준향교회 성도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진정 구원과 이 감사, 그 은혜를 가지고 형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한 곡, 처음으로 드렸던, 눈물 흘리며 드렸던, 기쁨으로 드렸던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에, 그때는 학생부라고 했는데 학생회 때 예배도 토요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주셨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뼛속 깊이까지 내려왔을 때에, 마음 깊이 터져나왔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모든 환경이 다 바뀝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요, 온 천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접했던 피조물인데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요, 기쁨이 넘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일 구본당에서 마지막 온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4일 공사관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준비할 게 얼마나 많든지 40년쯤 됐거든요. 교회 건축한 지가 83년도에 건축했으니까 40년 동안 자꾸 쌓아두잖아요. 시골집 가보십시오. 부모님 평생 사셨으면 나중에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누가 갖다 놨나, 그런 거죠. 한 주 동안 옮기고 또 보관한 거 보관하고 버릴 거 버리는데 일이 많았습니다. 성도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성전 10년 전에도 준향교회 건축을 새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도 리모델링, 건축은 신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교인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서 입주할 때는 기분 좋지요. 새 자동차 처음 받았을 때 기분 좋지요. 그런데
얼마 갑니까? 이 땅에 있는 물건은 가질 때 잠깐, 그것도 땅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반짝이다가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새 아파트에 사는 가족이 변하지 않으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1년, 2년, 3년 되면요 입주할 때 기쁨 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투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들께도 성전도 리모델링 하지만 우리도 리모델링 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리모델링 돼야 된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 한 사람 변화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저거는 왜 안 바뀌나, 저거는 변하지도 않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제가 학생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오늘 찬양대 헌신해드립니다. 늘 노래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나를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와 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요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중고등학생 때니까 유행가도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팝송 있었습니다. 팝송도 듣고 유행가도 부르고요. 그때 신해철, 집시 여인 그런 있었죠. 그런 노래를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제가 바꾸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유행가 듣지 않고 찬양 불러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순간 유행가가요 시시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이 그러지요. 카세트 테이프 가져다니면서 꽂으면서 들었는데 그것 다 버리고요. 그때부터 유행가 듣지 않고 이 찬양이 늘 노래한 찬양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노래 다 가치 없는 거예요. 평생 불러봐야 다 가치 없습니다. 다 사랑을 노래하고 추억을 노래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는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물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그거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요
기타 치면서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목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기도 인도도 많이 하고 또 성례 오니까 또 목소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한동안은 수개월 동안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전화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성대 결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딱 성례교회 부임해서부터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는 막 힘있게 찬양하고 싶고 힘있게 설교하고 싶은데 안 돼요. 평소에 전화 받는 것도 평소에는 괜찮은데요. 전화도 못 받습니다. 고음이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내시경을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다. 영주에서도 안동 가서 했고 대구 가서 했고요. 나중에는 서울의 경희대 의료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병원 가서 전문적인 목소리 클리닉 하는 곳에 가서 제가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분 의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부터 아무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지금부터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 근데 제가 목소리 안 나왔지만 할 거 다 했거든요. 설교하고요. 찬양은 힘드니까 부목사님이 도와줘서 찬양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오늘부터 귓속 말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이게 다른 약이 없습니다. 저는 처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약이 없대요. 이게 성대가 미세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당 움직임이 진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대 결절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굳어진 거예요. 둔화되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은 찬양을 부르면은 힘있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바람이 새는 거예요. 바람. 저는 힘있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렇다고 제가 어떻게 조용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서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하나님 일하다가 성대 결절이 크게 왔거든요. 여러분 그전에 왔는데 최고 심하게 왔습니다. 4, 5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역할 거 다 하고 신방할 거 다 하고요 사역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성대 결절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수개월 후에 서서히 돌아왔는데 지금도 완치가 안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네. 설교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금방 이렇게 예전에 안 이랬는데 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아마 감기 심하게 걸려보면 이 후각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미각이 없다는 분도 있던데 후각이 없으면은 맛을 못 느낍니다. 짠맛, 그냥 매운맛, 신맛, 단맛, 네 가지 맛 안 돼요. 그것은 혀로 느끼는 건데 그 외에는 후각과 미각이 합해져가지고 오묘한 맛을 다 느끼게 되거든요. 후각이 상승되니까 맛을 못 느껴요. 뷔페를 갔는데 맛이 다 똑같아요. 그냥 짜든지 맵든지 그거예요. 맛이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후각이 혹시 상실됐는가 싶어서 테스트 하기도 했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사람이 약해지면요 마음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냄새라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라도 맡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냄새 필요 없어. 왜 이런 냄새가 나? 그냥 가까이 하지 않고 치부했던 그런 냄새들인데도 좋은 냄새가 아니라 가장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라도 맡았으면 좋겠다. 냄새를 못 맡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수개월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따 없이 확인합니다. 식초를 열어가지고요. 감식초, 사과식초 얼마나 향이 강합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참기름병 열어가지고요. 고소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요. 그 답답함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니까 후각도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찬송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찬송.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때는 내가 귀찮았을 때는 번거로워서 립싱크할 때도 있고 부를 수 있지만은 안 부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찬양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찬양하고 실컷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시방 가서 뭐 찬양 부르고 싶은데 저는 부르는 부목사님 불러요. 교육자 같이 불러줘요.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따라서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합시다. 그 말이 없으면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준양교회 찬양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 준비를 한 몇 개월 하셨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한답게 올려드리시는지 다 목소리가 고우십니다. 찬양은요 잘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제 친구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음치입니다. 목회자가 음치니까 참 어떻겠습니까? 가는 교회마다요 사역을 길게 하지는 못해요. 영어도 잘합니다. 책도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음치니까 처음에는 청빙했다가 목사님 모르고 청빙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음치야. 소문이 확 퍼져요. 1년도 못 돼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보따리 사고 나옵니다. 그분이 음치 클리닉도 다녔고요. 저와 같이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고쳐보려고 유명한 선생님 지도하에서 발성도 바꾸고 밖에서 덮어 서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아니고요. 물속에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러던데 이 음치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음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음치가요 대부분 보면은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챔플 학교에서 챔플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면은 이 친구 때문에 잘을 못해요. 내가 틀린 건지 이 친구가 틀린 건지 헷갈릴 정도로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러냐니까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부른지 모릅니다. 찬양은요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찬송 불러야 되잖아요. 신방하면 찬송 부르는데 목회자가 음치면은 어떡하겠어요? 제가 제 예전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이게 좀 음치셨거든요. 혹시나 이게 음치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왔어요. 가끔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수요 예배 때나 가끔 가서 보면은 음치인데 마이크를 잡고 왔어요. 그래 제가 들어가면은 누가 틀린지 몰라요. 그래가 목사님께서 음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부르시니까 다 엉망이. 교인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자기 찬양 부르고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이 친구 목회자가요 목사가 결국은 못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장신대 주기적 기도 탑에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결국은 목회를 하지 못하고 영어 번역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 찬양 아침 찬양 새벽 기도 찬양 저녁 찬송 하나님 앞에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는 우리 준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찬양대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몇 가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찬양대 수가 288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88명 많은 숫자지요. 보니까 구별하여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양을 잘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항상 봉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목소리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찬양대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지휘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죠. 2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6절에 보면요 아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9절마다 지휘 아래에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지휘를 슈퍼비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슈퍼비전 관리 감독이라는 거죠. 관리 감독 지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지휘 감독 아래에 있지 않으면 함께 하모니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창은 중창은 아주 어렵지요. 독창은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컨디션 내가 조절하고 그리고 내가 힘껏 내가 생각한 것대로 준비한 것대로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창과 합창은 내 소리만 내는 게 아니죠. 내 소리 내면서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자의 관리 감독 지휘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 찬양대 하시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악보도 봐야 되는데 피스도 봐야 되는데 지휘자를 보내요. 나는 피스를 보고 싶은데 자꾸 지휘자를 보내요. 이 두 가지 동시에 보는 거 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만 있어서 지휘자를 보지 않고 나 혼자 악보만 열심히 보다 보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지휘자를 보고 지휘 아래에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휘하시는 분들은 연습은 한 번도 안 하시고 본 찬양할 때 앉아 계시면 마음이 큰 기쁨이 오지는 않는데요. 큰 기쁨이 오지는 않는데요. 평소에도 연습하는 시간이 잘 오셔야지 혹시나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아니 저분 연습도 못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준비했는데 혹시나 다른 공정 내면 어떡할까? 다른 소리 내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지휘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 지휘자를 보지 않고 계속 악보만 보고 있으면 지휘자는 불안하지요. 나는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준양교회 찬양 대원들은 오늘 찬양하시는 보니까 지휘자를 얼마나 잘 보시는지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은요. 찬양 때는 끊임없이 5분 찬송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대 세미나 하면서 좋은 분 모셔서 인성도 배우지만 성품도 배우지만 기술도 배워야 되고 발성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워야지 익숙한 그리고 좋은 찬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참 중요한데 설교자도 갈수록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 제가 준비한 건데요. 기도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님에게 전한 말씀인데 지금 와서 보면요. 그 설교 그대로 못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지만은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 사이에 성장합니다. 그 사이에 성장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은 저절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니 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도요 어렵지만은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데 더 마음을 담아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배우기를 열심히 하셔서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귀한 찬송 또 귀한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이죠.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보니까요, 찬양하고 짝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훌륭한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게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찬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정말 뛰어난 그런 찬송, 그런 찬양, 노래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 찬송과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예화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저희 성대교회에 교육자로 섬기셨던 이은기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양양 이제 속초에 있지요. 양양 중앙 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는데 한 20여 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건강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성대교회에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20여 년 목회하셨는데 10년 병원에 계셨대요. 네. 강단에서 몇 번 쓰러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에 10년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께서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 계셨을 때 교회가 부흥이겠습니까? 어제 부흥했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은 희한하죠. 병원에 계실 때 교회가 부흥해요. 목사님 나오시면 또 그렇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시면 교회가 부흥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성도가 온 성도가요,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의 시간에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모이시가 저녁마다 모이시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20년 넘게 계셨는데 한 번도 어느 누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건강이 그러신데 이제 목회 쉬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무슨 목사님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장로님이 된 누구든지 오시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네요. 한 번도.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아무 예고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주일 예배 설교 전하고 광고 시간에 저 이제 목회 양양중앙교회에서 오늘부로 제가 내립니다. 그런 광고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저한테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요 힘있게 일어선다는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시행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익이 거의 없어요. 실익이 어느 정도 없냐면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해도 괜찮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어요. 다리 한쪽을 뛰지를 못해요. 사모님 같이 오시고 사모님 옆에서 부축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왜 다리를 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내교회 이제 헌신회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름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사모님하고 새벽에도 가시다가 걸어서 비가 우수같이 왔대요. 비가 왔는데 그래도 오늘 성내교회 가서 오랜만에 친정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새벽기도로 가시니까 가시다가 시력도 없지요. 옆에 사모님 계시지만은 캄캄하지요. 비가 오지요. 이게 엉덩이 파진 걸 모르고 짚었는데 발목이 툭틀리진 거예요. 그러면서 침도 맞기도 하고 어떻게든 토요일날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다리를 절면서 오셨어요. 예배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어떤 걸 하시는지 압니까? 목사님 옆에서요. 목사님 요 앞에는 김치고요. 요거는요 뭐 어떤 반찬이고요. 이거 어떤 반찬이고 이 국은 어떤 국이고요. 젓가락 여기 있고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형체는 비슷한데 가까이서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앞에 반찬을 두고도 이게 김치인지 뭐 다른 건지 몰라. 고기인지 뭐 그걸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 앞에 모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감명을 받았나 하면 이 목사님께서 찬양을 잘하시거든요. 저희 성내교회에 작곡을 성내교회가 갔는데 작사는 저희 최갑도 목사님께서 하셨고 작곡을 이영기 목사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성악도 가르치고요. 발성도 가르치고 그렇게 찬양을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그 몸으로 지금요 세종시에 사시는데 세종시에서 경북 영천까지 주 1회 편도로요.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전을 못하시니까 사모님하고 다니시면서 그 청송에 있는 그곳에 경북 청송에 그곳에서 찬양 지금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찬양을 지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청송까지 거리가 멉니다. 편도로 한 4시간 가야 돼요. 대중교통 가려면 자가용이 아니고. 그런데 그 주일에 한 주에 한 번 가지만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설교 중에 찬양을 부르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외워서 그냥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차순도 외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찬송 부르려면 외워서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큰 은혜 받았어요. 악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악보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 목소리만큼은 눈은 시력이 상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소리만큼은 남겨두셔서 세종시에서 청송까지 매주 왕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감사 돌린다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력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상해 계시는데 그래도요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찬송할 수 있어서 몸은 그러지만 가서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속한 노래를 평생 부릅니다. 그것은요 다 헛된 노래예요. 아무리 불러도 평안이 없습니다. 허무한 노래예요. 다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헛되다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찬송,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배 중에 은혜로 돕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셔서 온 성도가 예배 때마다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귀한 찬양이, 귀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준양교회가 구원의 찬양, 구원의 찬송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